잘 들립니다. 소리. 전번에 정말 멀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멀게 느껴지네요. 예, 안 멀게 느껴지네요. 그 두 번째라서 그런가? 이게 조금 이렇게 거리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참 그 주관적인 건데 그죠? 예.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연금 준사님 저 카페가 나 좀 줘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라고 왜 태어났으며 또 왜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가고 있으며 마지막에 종말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그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고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 저 우리 앞에 앉으신 분, 본인은 뭐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멘. 다른 분 없죠? 다르게 말씀하실 분 없죠? 오늘 말씀 읽은 게 나오니까 그렇죠. 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 개도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기뻐하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다. 이해가 됐죠? 그냥 노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 노래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 할 때 그건 단순히 뭐 성가대 앉아가 찬양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서 그 영광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기뻐한다는 게 그 노래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게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은 그 영광을 기뻐하고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춤추고 노래하는 거야. 그게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거. 아멘. 네. 그럼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밀을 다 숨겨놨어요, 하나님. 로마서 1장 19절에 가면은 19절 20절에 가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미련한 마음에 허망하게 되어 우준한 마음에 허망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만물에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저 우주가 왜 있을까요? 뭐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우주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저 우주를 왜 창조했었을까요? 그거는 우주 창조의 목적은 그 우주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는 만물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신성과 능력. 그럼 그거 보고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뜻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불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의 경건치 않은가 불의를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할 때요, 같이 생각해 볼 개념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하마르티아거든요. 이 하마르티아는 원래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거예요. 화살을 쏠 때 관역을 착하게 조준해서 이렇게 탁 쏴야 되죠. 그렇죠? 지난 올림픽을 그때 아주 오래전에 올림픽을 이제 텔레비에서 중계를 하는 걸 봤어요. 미국 남자 팀인데 그 남자 선수가 이제 성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결승전까지 왔어. 마지막 한 발을 놔뒀어. 7점만 쏘면은 그 사람 우승이야. 그래서 뭐 7점이면은 웬만하면은 그까지 올라온 사람이면 7점은 쏩니다. 잘 쏘면 10점, 또 잘 쏘면 9점, 중간 치면 8점, 못 쏘면 한 7점 되거든. 그러니까 그 실력까지 온 사람 같으면 7점은 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탁 조준해가지고 탁 쐈는데 9점에 딱 맞았어. 그 사람이 금메달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왜 웃어요? 금메달 못 땄어요. 왜 못 땄는 줄 알아요? 자기 간역이 여기인데 옆에다 간역에다 쌌어. 그렇게 자기 간역 보고 이게 더 싸야 되는데 옆에 걸 자기 착각한 거예요. 이게 자기 간역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런 거. 인생사를 통해서도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 목적에 정확하게 화살을 쏘지 못하면은 관역을 벗어나서 빗나가 버리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아멘.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죄예요, 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화살을 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조준사님 아멘 했는데 이제 아멘 했으니까 이제 질문 물어봐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존수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인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없다고 이야기하시네. 아주 확실해.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 대답이에요. 없다고. 인간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또는 인간이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표현이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인간의 영광을 구하고 또 인간의 의와 인간의 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뭐 훌륭한 사람들 높이고 인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거고 또 인간이 휴머니즘이라는 말로 해서 인간은 가장 소중한 존재니 그 인간을 더 기쁘게 하고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목적이 인간이라는 거야. 그게 인본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인간. 인간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수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지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나오죠? 흙으로 지었다니까. 우리는 원래 존재하던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없던 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지만 우리는 원래 존재하던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흙으로 지었어. 그 다음에 흙으로 짓고 나서 그 다음 뭐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 생명이 아니에요. 생기. 만약 생명을 불어넣었으면은 생명을 영어에서는 저 성경에서는 조회라고 그래. 그 영원한 생명을 조회라고 그래. 조회. 우리에게 불어넣은 것을 생기라 그래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 그러니까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뭐 숨을 뭐라 그러더라? 넷사마를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 숨을. 그 숨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숨을 탁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생혼이 돼.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 숨, 혼을 싹 빼가지고 가면은 요 몸은 뭐가 돼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그 인간은 생혼이라니까요. 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흙에다가 혼을 딱 집어넣으니까 생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생기는 생명은 아니에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생기가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조회가 아니에요. 조회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게 조회.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는데 그걸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조회. 그 생기는 그게 아니에요. 조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인간이 생혼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생혼이 영원하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게 우리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먼지란 말이에요. 그 흙이란 단어가요, 더스트,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티끌. 단어 뜻 자체가 흙으로 갈 때 그 흙 자체가요, 더스트예요. 그 먼지예요, 먼지. 그게 너 먼지로 너를 지으시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흙이 있는데 바람이 휘 불면 어떻게 흙이 휘 날아가 버리죠. 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휘 날아가는 흙먼지다, 먼지다, 티끌이다. 그래서 욥이 회개할 때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지. 왜 티끌에 앉아 회개해요? 자기가 티끌이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티끌입니다. 내가 먼지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인간을 근본으로 해서 인간이 존귀하며 인간의 영광을 구하고 인간이 목적이 되어 인간을 더 행복하게, 더 편하게, 그게 인본주의예요. 개인적으로 가면은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의 나타내고 자기 지혜,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티끌이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런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이제 관역에다가 정확하게 하셔서 맞춘 거야, 여러분이. 아멘. 그 찬양할 때 그냥 내가 찬양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기쁜 거야. 찬양하고 싶은 거야. 그 영광을 노래하는 거지. 아, 나 오늘 찬양 팀인데 내가 오늘 멋있게 한번 찬양해야지. 네가 가수냐? 응? 유행가 뭐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응? 멋있게 지장해가 와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내가 한번 찬양 한번 해야지. 그럼 하나님 영광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안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자체도 우리가 붙였다 뗐다 한 개도 못해. 네가 찬양한다고 하나님 영광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안 한다고 하나님 영광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내가 그 영광을 기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입을 나불거리는 게 찬양이 아니다 이 말이요. 아멘.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혼이 될 때는요, 그걸로 끝내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 때 목적이 있어요. 그냥 흙으로 짓고 생혼이 돼가 살다가 지옥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그럼 어쩌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어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 모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조각품을 할 때 사람 하나 딱 세워놓고 이제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림 다 그려.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그게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양. 그게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근본 본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 그랬잖아요. 그 형상을 따라 가지고 모양만 지어놨어. 그러니까 이 모양에는 뭘 담아야 돼요? 형상을 담아야 돼요. 왜? 껍데기로 지났다면 껍데기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삼위일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갈 때,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형상인데 그 형상을 따라 가지고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 모양에다 뭘 담아야 돼요? 형상을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형상을 요래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저 뒤에 있는 게 있잖아요. 저 앞에 있어. 집 지을 때 그냥 집 져요? 집 짓자 딱 지을 때 우리 가족이 몇 명이니까 이 방은 부부 우리 방, 요거는 큰 아들 방, 요거는 작은 아들 방, 요거는 딸 방, 요거는 창고. 처음부터 계획 다 세워놓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한번 심심한데 사람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이래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아니요. 형상을 따라가지고 모양대로 딱 지어놨어. 그래놓고 이 모양 안에다가 이 흙으로 짓고 생기 불어넣고 이 모양만 있는 이 인간에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넣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근데 이게 이제 본받는다는 단어로 썼지만 정확한 단어는 이 단어는 본받는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아들의 형상으로 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우리가 그릇이라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담아야 돼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만드는 거야.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나 실수나 그런 거 없어요. 아담이 우연하게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죄인 된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한테는 우연이 있지. 우리한테는 실수가 많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에 우연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하신 일에 실수가 어디 있어요? 우연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인간이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의의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또는 하나님을 따라 신기우도록. 그래서 자라서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이렇게 그릇이나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본받는 게 아니에요. 본받는 거는 내가 노력해가 본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죽어요? 그냥 본받으면 되지. 본받을 수 있어요? 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받아요. 결론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야 돼요. 아멘. 그 방법은 그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거지. 그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담지 못해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으로 당기는 거예요. 아멘.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언제? 창세 전에 택했대. 어디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 뭐예요? 자, 이 바울 서신을 잘 읽으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세상 이렇게 돼 있어. 세 가지로 성전으로 하면은 이렇게 딱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세 가지로 딱 구분해. 이걸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로 딱 되는 거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용어에 이제 혼란이 있을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입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 하는 거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세히 바울 서신 읽어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지고 그분 따라가다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 그러니까 휘장을 통과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말해요. 이런 구원의 과정인데 그냥 이렇게 빨리 그냥 오늘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이 말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란 뜻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은 휘장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과 욕심 못 박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전 말씀 많이 하시네. 저번에도 물을 때 정답만 이야기하더만. 이런 구절들 아시는 분이 잘 없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흠정역에는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죄의 몸을 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면은 죄의 몸을 못 박으시는 거예요. 죄의 몸을 못 박으시는 거. 이해가 됐어요? 십자가가 죄의 몸을 멸하시는 거예요. 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육신 안에서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쪽에는 저주가 없어요. 왜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벌써 내 대신 받았다. 내 대신. 그 랜섬이라 그래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면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요. 그래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 마귀 사탄의 권세로 들어가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서 불러갖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고 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요. 이거 쉽게 출애굽으로 설명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을 구해내요. 홍해 갈라가지고 광야로 들어오죠. 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쉽게 설명.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만들어 갖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홍해 갈라 갖고 애굽 그 광야로 들어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민족을 구원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근데 그거는 뭘 담아놓은 거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을 그렇게 담아놓은 거야. 표시를 해놓은 거야. 표시를 모양으로.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라 모형.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해방돼 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 민족이 해방돼 가지고 홍해 갈라 가지고 광야로 딱 들어오는 거를 그래 가지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 갈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 세우는 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요 속에 담아놨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못 보면은 소경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에는 뭐예요? 거기는 우상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거기 애굽의 우상은 보면요, 뭐 사람 몸에다가 개 대가리, 뱀 대가리, 새 대가리. 그러니까 나올 때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래놨죠. 왜 그렇게 놨어요? 애굽에 보내갖고 400년 동안 보내갖고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그 우상 섬기는 그 문화들을 다 경험해놔놓고 딱 데리고 나오는 거야. 다 계획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오면서 계명을 주는 거야. 이제 홍해 갈라가 나와갖고 바로 뭘 줘요? 율법을 주는 겁니다. 율법을 호렙산에 올라가가 율법 받아옵니다. 그때 보면은 애굽에서 살던 걸 다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다 계획대가 있는 거야. 400년 동안 계획해가지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애굽의 신들은 전부 간음하는 신들이에요. 그것들 다.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마라. 이거는 도둑질하는 거 나오는데 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죠. 그 마귀의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그 10번째 계명은 전 모든 죄의 뿌리예요. 탐심. 마귀의 탐심. 그럼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해놨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도 선지자가 딱 끊어주고 400년 동안 선지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유대교를 만들어 놓고 그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 400년도 선지자 끊어주고 나서 그들이 뱀이야. 그들이 마귀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아멘. 그게 똑같아. 구조가 보면은 나는 그게 하나님 다 계획해 놓은 거야. 그래서 유대교가 와가지고는요 인본주의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것들은 인간 영광 구하고 인간이 율법을 갖고 스스로 그 율법을 깨달아가 지혜롭게 되고 그거가 자기 의를 삼고 사람 영광한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영광, 자기 사람 영광 구해요.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거기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라니까. 메시아로 예수님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 받아온 것처럼 너는 어떻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죠. 한시 돌판 받았죠. 산상수훈에 가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됐죠. 그 제자들은 사실 못 올라가. 모세 산에는 모세만 올라갔지 사람도 못 올라갔어요.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산에 올라갔다니까.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나온다고. 그거는 돌판으로 받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아멘.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바로 얼마나 우리에게 가깝게 와 있어요. 가깝게 와 있어. 내용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요,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짓고 그 형상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작정하고 지으신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 왜 우리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습니까? 왜 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 하나님 왜 영으로 안 짓고 흙으로 지었어요? 영으로 지었으면 좋을 건데 흙으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제약이 많아요. 안 그래요? 조금만 추워도 추워가지고 말이야. 조금만 덮어도 덮어가지고. 영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흙으로 지었거든. 먼지로 지어놓고 생기를 넣어가지고 생혼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마귀가 와가지고 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 먹게 만들었죠. 뭐로 먹게 만들었어요? 탐심으로 먹게 만들어요. 그게 탐내지 말라 하는 10번째 계명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탐심이에요. 아멘.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이요. 탐심, 마귀.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 원래 아름다운 천사예요. 그것도 찬양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로 만들어졌어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근데 이게 왜 마귀가 됐을까? 원래 루시퍼가 아니고 루시엘이야. 엘은 가브리엘, 미가엘, 엘은 신이란 뜻이에요. 엘, 엘로힘, 신들 이런 뜻이잖아요. 엘로힘, 엘,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근데 이 엘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아름답게 만들어진 천사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자기도 그 영광을 받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싶은 거야. 자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옆에서 영광을 막 노래하다 보니까 조폭이지. 또 그렇잖아. 조폭들 보면 대장 모시다가 충성 바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지가 싹 대장 제끼고 지가 뭐 된다? 지가 대장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그게 나쁜 놈이지. 그게 마귀지. 그래서 지가 그 영광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자기 영광을 생각했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고. 지가 하나님 영광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으면 될 건데 어느 날 자기가 영광 받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그래서 그 하와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어. 그리고 그 말 듣고 나서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심. 그 지혜롭다 하는 게 하나님처럼 되어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 이런 뜻이에요. 그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으로 갖고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야. 그게 탐심. 그게 마귀의 탐심이에요. 마귀의 탐심.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거짓말 해갖고 너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이 계명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 그걸 가지고 그걸로 스스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 그리고 이 루시퍼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귀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자기 영광을 노래하고 자기를 찬양해야 돼. 마귀가 된 거예요. 그게. 그게 인간도 거기 속아가지고 이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었다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죽게 됐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권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오면은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율법을 어기면은 죄의 권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면은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니까는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 만든 게 아니요. 죄가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고 탐심으로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그 탐심을 가지면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탐심. 그 죄를 자세히 보면 뭘 어겼다 이제는 벌써 마음속에 탐심으로 벌써 와가 있어요. 아, 마귀의 탐심에 속했구나. 뭐든지 탐심으로 하는 건 전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더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계명이 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탐심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그것도 마귀의 탐심 에피티브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마귀가 돌았기 때문에 그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 아멘.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들이대게 해요. 그렇게 하와가 그 목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돼요. 짐승이 한 마리 죽어야 돼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다 예시를 해놓은 거야. 그게 양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자기가 만든 흙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 하늘의 나라에 갔어. 그리스도와 형상을 입었어. 그리스도 형상으로 화하였어. 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어.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영광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광의 찬양이 된다는 말이 그 뜻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그 이 흙으로 된 피조물 먼지 티끌인 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되게 하셨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몸을 멸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때 그거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는 말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했단 말이야. 그곳에서 이 티끌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의 몸을 입고 그의 아들들이 되었어. 거기서 기뻐하며 얼마나 기쁘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안 기쁘겠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데 안 기뻐요? 이 세상에 소원이 이루어져도 얼마나 기쁜데. 아멘? 얼마나 기뻐요. 거기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 있어요. 잠언에 가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소원을 이루는 거 생명나무요. 아멘? 그 생명나무가 있다니까. 생명나무를 소원을 이루는 거 생명나무라 그랬어.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렇게나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거요.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면 이 뜻이요. 아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게. 내가 너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게. 내가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내가 너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게. 근데 이 루시퍼가요, 그 찬양하는 천사였잖아. 이게 하나님 영광 탐내가지고 지가 그 영광 받고 싶어가지고 지도 영광 받고 싶어가지고 그때 따라 나간 천사가 3분의 1이 따라 나갔다고. 그것들이 그게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줬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다 빼버린 거예요. 네 나실에서 갔지, 탐냈지, 나를 대적했지, 가. 근데 그 영광을 다 빼버렸어. 빼고 남은 게 뭐요? 그게 마귀요. 사랑이라고 눈꼽만치도 없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게 마귀란 말이야 하나님도.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와요? 흙으로 지음받은, 영이 아니고 흙, 먼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러면 마귀가 나가고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원래부터 계획대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획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가고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시려고 다 해놔놓고 그 뜻을 다 해놔놓고 천사들이 배반하고 나가고 영광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곳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찬양팀 만나가지고 오늘 일도 많은데 억지로 끌려고 그러지 마요. 에이? 오늘 기분 좋을 때는 기쁘게 찬양하다 집에서 기분 나쁜 일 있을 때는 와가지고 우지상 쓰고 찬양을 그러지 말고 어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을 입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몸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고 그 몸으로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어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갑자기 하나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는데 어떤 인간이 됐어?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된 거야. 인간이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된 게 아니야. 무슨 말이겠죠?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간이 올라가 가지고 인간 같은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된 거야. 이거 다른 종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이유를 알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이 썩을 몸, 죄의 몸,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패하는데 자기가 내 죄를 지고 죽고 자기 몸 살과 피를 다 내주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거야. 근본 본체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어. 사르커스가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 이거 살, 고기 이 뜻이에요. 사르커스. 이걸로 왔단 말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 안에서 정죄를 받으셨어. 율법의 저주를 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의문에선 정수를 도말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을 기뻐 그렇게 돼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야. 그 은혜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돼야 이 찬송이 여기 나오는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돼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거룩은 이 십자가예요. 그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것이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걸 흠이 없게 그래요. 흠 없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피 또 양심 죽은 행실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령으로만 이게 다 흠없게 하는 거야. 그게 속죄소에 지성소에 그 속죄소 핏불이 그 휘장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해서 히브리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여 그 다음에 속죄소에 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뭐냐?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해요.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야.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게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따라 살았는데 그 피가 무슨,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잖아. 그래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래.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셨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살과 피를 섞지 마라. 응? 그래서 그의 몸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10장 14절에 한 흔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도 한 흔물로 영원히 온, 지금 이런 것 갖고 막 싸우더라고. 신학하는 사람들끼리, 저들끼리, 목사들끼리 싸우고 하자, 자빠졌더라고. 싸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시고, 그 영원한 속죄예요. 양심을 다 씻어주시고, 죽은 행실에서 그 청결한 양심이에요. 그게 청결한 양심. 부르시면 선한 양심이라 그랬죠. 요거는 청결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양심.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양심. 이때는 양심을 다 씻어내고 성령이 생명으로 네 안에 들어오는 거야. 생명으로. 아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부르심 받을 때는 임하여 계시는 거야. 보혜사, 돕는 자, 옆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택하심을 입을 때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다 이 말이야. 생명으로. 그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여호와의 신이 구약이든 온 우주의 여호와의 신, 창세기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겠죠. 근데 성령이라고 나오지. 그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침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그 스피리트가 임하였다고. 그래서 그를 순종으로 다 살게 하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가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성소에 올라가서 보좌의 피를 뿌리시고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실 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오실 때 성령, 그때는 아버지의 영으로 와. 자비하신 아버지의 영,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신 또는 여호와의 영이지만 신약의 성령이라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시는, 그때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야. 왜 성령일까? 이걸 찾아봤지. 이런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마귀들 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아들들이 되어서 마귀도 보여주는 거야. 내가 흙과 먼지로 만든 이 먼지 같은 피조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은혜를.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의 빛이 돼야 돼.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빛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빛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그를 믿는 게 뭐고,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뭐고,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르는 게 뭔지 꼭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누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뭐 회개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저끼리 싸우고 앉아서 회개해야 된다, 아니다 믿어야 된다. 뭘 아니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믿는 거하고 왜 싸우고 앉았어? 또라이들이요? 회개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싸우고. 구원의 전 과정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해 가지고 그 길에 이르러서 택하시고,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보여. 그게 그 부르심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저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 지금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고 있구나. 중간에 포기하고 내뺐구나. 중간에 타락해가 영광 구하고 자빠졌구나. 안 보일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 아멘.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면 돼. 하나님 의로운 분이라. 자기 사람들 충성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 기회를 주시고 깨달아 회개하게 시키시고. 아멘.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가늠한 사람도 가늠한 여인에게 돌 못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아무도 못 쳐. 나이 많은 인간부터 적은 거 다 갔다 그랬어. 양심을 가치가 다 갔어. 한 명도 없어 거기. 아멘. 깨달아 회개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1.1의 거짓 없이 다 이룬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에도 없어 다 이룰 것이다. 아멘.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 따라오면은 그 산상수훈의 율법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하겠고, 내가 거룩한 영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너로 반석에 집 짓도록 하겠다. 예수님 약속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되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를 믿는 게 뭔지, 그를 따라가는 게 뭔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 가르쳐줘서 참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번째, 사랑의 도구가 돼야 돼. 그래도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돼.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랑의 도구가 좀 돼야 된다. 내 사랑을 좀 전해도, 이 말은 그 입으로 전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실천해도, 이런 뜻이에요. 사랑의 도구.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해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묻겠지. 목사님, 그럼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소원이 뭐요? 내가 잘 되는 거요? 자녀 잘 되는 거요? 그럼 자녀 잘 되라고 예수 믿은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야.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영광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거. 근데 하나님 아들 꼭 돼야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으로 지어줬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 따라가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돼야 돼. 꼭 가르쳐야 돼. 네가 부모면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면은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야 돼. 공부 잘해가지고 잘 처먹고 잘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갖고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해서 월급 많이 받고 잘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영광 돌리고 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에다 형상 담아야 된다. 너 하나님 아들들이 돼야 된다. 천국 가서 그 아들들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찬송이 돼야 돼. 이 세상 살 때 예수님 전거하고 예수님 사랑 도구가 돼야 돼. 그 목적을 가르쳐 주란 말이야. 목적을. 그 기도해 주고. 너도 그래 되고 네 자식도 그래 되고. 아멘. 네가 천국 가야 네 자식이 잘 돼. 네가 지옥 갔는데 네 자식이 잘 될 것 같아? 나는 지옥 갔는데 내 자식 잘 되는데 잘 되긴 뭘 잘 돼. 쫄딱 망한다. 앞으로 봐봐라. 그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가는 게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거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나라 민족 사랑하는 거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 꼭 이렇게 가르치세요.
나는 뭐 잘 모르.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자녀 꼭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해갖고는 예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그 예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씹어 먹어야 돼. 그거 안 되던데요. 안 돼도 회개하고 또 따라가야 돼. 그렇게 따라가면은 아이고 안 되네. 예수님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악한 인간입니다. 그때 돼요. 아멘. 이게 아이러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왕도가 없어. 그냥 그 말씀 하나 한 구절 붙들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 그래 총군 침노하는 자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면 아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입니다. 영원히 명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입니다. 통곡하고 애통하고 거기서 울어야 돼. 근데 그때 돼. 근데 이게 그럼 꼭 깨달아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면 안 돼. 그래 안 돼. 왕도가 없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가야 돼. 그 말씀이 그분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 자신이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야. 그 육신이 된 말씀이란 말이야. 아멘. 그 말씀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 말씀이 영으로 오시는 거야. 아멘. 영이 되신 말씀이란 말이야. 육신이 되신 말씀,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붙들고 가라 말이야. 다른 길은 없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돼. 마지막 날 가면은요, 내 행한 대로 갚는다. 그 말은 율법으로 율법으로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네 자기 부인하고 나 따라왔냐?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게 행한 대로 갚는 거야.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그분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못 배워도 상관없고 여자라도 상관없고 남자라도 상관없고 야만인도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붙들고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그분만 붙들고 가야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1.1의 거짓 없이 다 이룬다. 반드시 그렇게 심판되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심판받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구원받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이 오후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의무감으로 오지 말게 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고 우리 예수님 알고 그 구원의 길을 사모하여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